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는 왜 쓰였을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반대파들이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 편지를 쓰게 된 1차적 동기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본래 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했다가 그 방문을 연기했다는 스케줄 일정이 변경의 이유 때문에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죠. 그 이슈를 가지고 6장까지 쭉 하고서 내려갔습니다. 그 배경으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이후로, 오늘은 8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7장 이후로는 반대파들이 또 한 가지 이슈를 트집잡는데 바울의 사익 추구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로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더 과감하게 부요한 헌금을 부각시켰고, 그로 인해 풍성했던 교회의 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투명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고린도 교회 지원을 부각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세 개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세 개 교회였는데 이 교회들에서 고린도 교회를 헌금으로 도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마케도니아 교회의 상황이 두 가지로 속해가 하는 시련과 가난이었죠. 이 상황을 얘기한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시도했던 적도 연결해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잠시 이런 교회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춤되었지만 가난하고 어려움에 빠졌던 고국의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먼저 돕기로 나섰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돕고 나눴다는 아름다운 미담을 또 간증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의 메커니즘은, 이게 되게끔 만들어준 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여하자. 또 그런 교회는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바울의 요지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은혜가 결핍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 매몰이 돼 있죠. 그리고 내 삶으로 빠져들어 있죠. 남이 없겠죠. 이런 쉐어링의 메커니즘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부유해지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헌신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이걸 알고 체화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는, 우리 교회는 온돌방이 이 따뜻한 바깥에
아무리 이 거센 날씨, 추운 날씨 아랑곳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름다운 스토리, 또 그 안에서 따뜻한 교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온방의 내 마음에서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는 절수를 우리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께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사람이 바울 디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고린도 교회 가장 먼저 시도했던 선교금의 모금, 이게 교회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초될 수도 있고 애튼 중거렸던 그 상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동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배달하는 사람으로 디도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디도를 우리가 잠깐 보면, 디도가 유대인 입장에서 외국인일까요? 아니면 자국인 유대인입니까? 몰라도 돼요. 뭐 별 중요하지 그 외국인입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두 명의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 바울에게 있었죠.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타국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주이시가 디모데고, 디오는 포리너,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바울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한 가지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하죠.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사건을 리포트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본 적도 안 나온 적도,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못 겪고 체험한 적, 이와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혼자 다메섹으로 가다만 예수님을 처음 왔다고 하니까 누가 이게 신빙성 있는 자격을 줍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이나 유대의 모든 법을 통달했던 뛰어난 지식인이었지만 여튼 예수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는데 그때 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로 이 제자들에게 인침을 받고 파송을 이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디도를 데려갑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바울이 데려가는데 디도를 데려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랐나니, 그러니까 바울 없는 곳에도 바울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 붕어빵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 또 아니면 함께 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이건 많이가 아니겠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는, 변화산에 갈 때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제자들이 있었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베드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디도는 바울의 가장 적대자들이 공격했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니죠. 바울의 신학의 논리를 파괴하려고 가장 거느렸던 게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세지 그리고 주변에 외국인들의 투옥이 많았을 거지. 바울이 한 말마다 족족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 자체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전 세계적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공 분야가 같단 말이에요. 할례를 이때 아까 말했던 디아스포라 주의 출신인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버리죠. 그래 봐, 할례 받아도 된다. 예. 근데 디도는 외국인이라 가장 문제의 사람입니다. 디도가 여기 있으면 우리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게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당시. 근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끝에. 봐라, 할례 받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신학, 이게 이쪽에 저쪽까지 막 넘나드는 겁니다. 뭘로 규정을 하지 않죠. 자기를 깨버리죠.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 선교의 뭐라고 하죠? 심벌, 브랜드, 이런 역할을 한 게 디도죠. 지금 오늘 이 상황, 이 고린도후서의 상황 안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갑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또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디도는 한마디로 전달자, 중재자,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더하자면 치유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크레테라고 하는 큰 섬에 감독이 됩니다. 여튼 바울이 16절, 오늘 16절 첫 번째 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는 고린도 교회겠죠.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 나의 간절함이 지금 디도의 마음에도 동일한 간절함으로 있다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한 어떤 열정, 절박함, 간절함이 제게도 있어. 난 그게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 이걸 편지에 쓰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그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에게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또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역할을 같이 동역해 준다는 게 큰 감사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지, 신앙적 용어로는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같은 생각, 같은 간절함을 제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동지 만나면 살아갑시다. 네. 오늘 또 그런 동지를 하나님 나에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혹 소홀했다면 다시 그 만남을 가꾸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가 가졌던 간절함을 내가 갖는다. 동일하게, 엇비슷하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가 그래서 쟤는 내 간절함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야. 어디에다 놓아도 내 붕어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피곤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떻게 똑같이 가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환희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 모티베이션 때문에 전달자의 책무를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절박한, 자신의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이민자보호교회가 그런 가치, 밸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는 지금 디도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일 거고요. 분란에 휩싸였던 고린도 교회에 디도 가서 구제 헌금 거두는 일을 돕기로 했대요. 근데 그게 바울이 시켜서 한 거냐, 아니면 누가 걔 프로그램을 만든 거냐, 그냥 순전히 디도의 자발적 생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면요, 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스스로의 생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 부탁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막 이게 소름 돋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부탁은 떠나서라도 동일한 생각을 누군가 나하고 너무 똑같아 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미션을 부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하고 있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동지죠. 저는 목자로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지 풀풀 쌓이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도 멀어져 있는데 했으면 한 그런 마음을 미리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게 제 책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바울하고 디도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들이 실제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디도와 함께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18절, 19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름 밝히지 않는 동행자가 있었는데 18절, 19절에 소개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디도냐? 아니면 그 무명의 또 한 사람의 동행자냐?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마치 쌍둥이 같아요. 비슷한 문구로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각각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유상종인 것 같아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유상종인데 나쁜 의미에서 내가 유유상종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내 주변에 노는 물을 보면, 끼리끼리를 보면 나를 누군가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끼리끼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선을 행하는데 자발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동지들이 아름다운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유유상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바울의 아바타처럼
자발적 아이디어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유유상종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메커니즘, 은혜의 메커니즘 움직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스탑하는 거예요. 말 많고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오늘 새벽 현장에 나오신 분들도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물론 이 새벽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자는데 드리는 23명의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중요한 피봇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임직을 하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센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감안하고 각오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범을 보일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텐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임직식을 앞두고 가장 높아심이면서도 또 기대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죠. 기도하고 무명의 동행자가 이게 두 사람이 같이 고린도교에 가는데 이 맡고 있는 미션이 두 가지라고 그러죠. 가서 침체되어 있는 거를 고린도교를 흔들어 격려하는 일과 두 번째로 그 헌금 모아져서 만약에 이제 모아졌으면 그 헌금을 저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의 신복인 거고 로마 제국과 지금 유대인의 반대 입장에는 뭐예요? 이 사람. 스파이잖아요. 테러리스트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자. 오늘 20절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헌금을 나중에 착복했다. 개인의 사사로운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착복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수 있는 개런티된 인물을 뽑았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사람을 엄선하여 보낸 것을 이토록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엄선한 만큼 이 미션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맡길 수 없는 미션, 아무나 누구에게나 맡길 수 없는 미션. 자칫 중간에 배달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는 미션. 거액의 연보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정성이 그 일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대로 집에서 여러분들의 부엌에서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는 그건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일해도 무방하겠지만 이 교회 일하는 데서는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정성처럼 소중히 여기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 프리빌리지 선을 특별하게 세우는 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자랑스럽고 고맙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젊은 사람들을 다 전부 다 이렇게 사역자로 세운다는 건 웬만해선 이게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본인들이 고마워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해야 될 텐데 끝까지. 여튼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연보를 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조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오늘 가장 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조심하는 거는 당연지사겠죠. 하나님 앞에 조심 안 하면 그 사람은 볼장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당부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니 좋은 의미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했는데 막 괜히 억울하게 타박받을 때도 있나요? 네. 강소연 집사님은 있나 보구나. 네, 고개를. 나머지는 별로 억울한 일이 없나 보다.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네, 남이 잘 몰라줄 때 있죠. 몰라주는 것만 아니고 왜곡해가지고 오히려 악한 일로 뒤집어 씌울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낼 때도 있죠. 그리고 교묘하고 간사하게 그 일을 자기 입장에 해석해서 아주 안 좋은 일로 둔갑시켜버릴 때도 있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고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한 일인데 그게 엉뚱하게 악한 일로 비난받아야 될 때도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성전 미문에 있는 선천적 안진뱅이 고쳐줬는데 그걸로 사장에 감옥 가죠.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선한 일에 행동할 때 이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그래서 조심하되 또 다른 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 행동을 하면서 선한 동도 행동하면서 반드시 조심해야 돼. 이게 그거 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 반드시 있어. 하지만 그 조심에 실효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봤자 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조심해도 선한 일이 악한 일처럼 둔갑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끼리끼리 그쪽으로 같이 생각을 가질 줄이야. 억울한 일을 덤탱이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죠,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이지만, 낙심하는 건 당연이지만, 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이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그래 조심하고, 또 선한 일을 하다 낙심도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22절에는 무명의 동행자에 대한 신용 지표를 표현합니다. 22절 읽지는 않겠지만, 22절은 전부 다 그 무명의 동행자에 대한 신용 지표를 표현하고, 23절은 기도에 대한 신용 지표 지수를 다시 표현합니다. 20절, 23절은 이 두 사람이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신용 지표, 개런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신용 가치가 정말 great, fantastic,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척도가 뭐냐? 그 척도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22절에도 간절한 두 번이나 있죠. 간절하니라. 16절, 17절에도 각각 한 번씩 간절함. 오늘 4번 반복해 간절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절해야 그 사람이 신용을 얻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열정은 간절함에서 옵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반짝반짝하고 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간절함이 없는 거죠. 언젠가는 뽀록이 나는 거거든요. 들통이 나는 거. 신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란한 고린도 교회의 정상 회복을 위해서 간절함. 너희들이 내가 그냥 신용이나 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 혼란한 이 아수라장인 폭탄 같은 가서 내가 어떤 파편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 고린도 교회 한복판에 들어갈 때의 간절함.
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텐데, 저 교회를 반드시 살려야 될 텐데, 그 간절함. 또 가난한 예루살렘의 교회 그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갈 때 이거 전달 딜리버리 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 가난한 교회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제1고국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진정성이 있어야 신용도 없겠지만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와 교회를 향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은 어디를 가더라도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간절함이 있을 때 또 나도 행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지금 내가 보낸 이 두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 그 두 사람이 전하게 될 여러 교회들에게도 너희들 고린도 교회의 진짜 얼굴을, 진짜 진면목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큰 소리로 자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엄청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부릴 듯해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얼굴, 진면목이 있죠. 그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세상에 나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명을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의 못해 갑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연기되었지만 또 헌당식 할 수 있도록, 또한 이번 주에 예정될 세례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교육인데 임직자들, 또 내일 저녁에 줌으로 권사 예비 후보자들 교육이 있는데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